불평 또 원망 프로젝트 이제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 짓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잠언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이 반복의 또 반복이다. 그리고 또 연습의 또 연습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사실 성경 자체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반복이고 또 습관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너의 이마에 새기고 지나가는 문지방마다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이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악한 자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의 습관은 원망과 불평에 이제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고 또 이제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선한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죄의 자녀로 인해서 학습되어 있던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뛰어놀 수 있는 주의 자녀로 학습된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은 그 마무리를 위한 두 번째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불평 프로젝트라는 미국의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그걸 8월쯤에 진행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8월쯤에 하려고 했는데 또 그 되게 굉장히 4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할 수가 없게 돼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때에 제가 현장 예배를 되는 때에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때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언제 진행하게 될지 몰라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마침맞게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고 또 다음 주는 당연히 이 감사에 대한 이 설교를 진행해야 될 텐데요. 그때 그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행하면서 또 그렇게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하신다는 것을 많은 어떤 여건상으로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마다요. 그때 다르게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이 매번 강해 설교 또 그리고 주제 설교를 해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주제 설교를 오랫동안 진행하는 편입니다. 제 설교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그리고 설교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11시 설교도 보면 이제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주제 설교를 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번에 그냥 끝내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 뜻보다 사실 제가 이제 목회 중심을 맞추고 싶은 것은 제 뜻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이제 모든 것을 맞추고 싶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이 제가 가지는 목회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목회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싶었던 것이 저의 목회 방향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제 중심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더욱 강렬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설교와 목회 계획을 그런 방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기회, 또 알맞은 상황, 또 가장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시간표와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또 저에게도 그런 위로를 주시고 또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제가 때를 쓰며 기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보다는 늘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앞서고 생각보다 좀 욕심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해내고 싶고 이루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막 혼자 계획을 하고 막 이렇게 해내고 싶은 사람이 저의 욕심에 되게 가득해요. 그래서 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가득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 선배이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잔뜩 힘을 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쓰실 때가 없으니까 나는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친히 힘 쓰시도록 내려놓는 일, 그게 목회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되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금식을 하면서 5일 동안 금식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2일 정도 지나가니까 3일쯤 되면까 정신은 없더라고요. 정신은 없고 힘은 빠지고 힘은 점점 빠지는데 이렇게 기도할 제목은 잘 생각나지 않고 근데 힘은 빠지는데 느끼는 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힘 좀 빼라. 힘 빼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그게 목회다. 그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목회자의 가장 큰 단점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뭔가 이뤄내고 싶은 게 목회자의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 힘 빼는 거,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식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게 힘 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참 많은 위로와 평안을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금식을 하면서 많이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사실 이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면 이 원망과 불평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부족한 존재라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단련해야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예배가 시행됨과 동시에 이 불평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이제 다음 주, 조금 늦으면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요. 이제 그거는 21일간의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3주간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이제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점검해서 몰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만 몰아내도 이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할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큰 신앙의 유익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요, 사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기적이, 그러니까 그 사라지면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가장 힘든 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죄의 자녀라고 착각을 해요. 자꾸 내가 죄의 자녀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자꾸 예전의 습관 그대로 자꾸 내 입술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 패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을 멀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마음 밖으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불평과 원망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 우리 그동안 살펴봤던 내용들을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여러분 잘 우리 기억하시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의 추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비방한 이유가 보면요,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유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몇 가지 그 논증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굿수 여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추측은 이제 모세가 뭐 새로운 여자를 취했다거나 뭐 지나가다가 뭐 어떤 첩을 얻었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이제 많은 학자들의 추측과 이제 정황상으로 따져 보면 이 굿수 여자는 이 모세의 아내, 그러니까 원래부터 정부였던 그 십보라라는 그 정황이 가장 합당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십보라랑 결혼한 상태를 가지고 갑자기 이들이 이걸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보라는 이 모세와 오랜 세월을 함께했을 뿐 아니라 이 모세의 인생을 재설계해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인데. 그 여인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갑자기 여기서 반기를 든 거예요. 왜 너는 굿수여자를 취했냐? 갑자기. 그러니까 그동안 십보라에 대한 문제가 없다가, 그러니까 아마도 십보라가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이제 멀리 있다가 돌아왔다거나, 그죠? 아니면 그런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멀리 있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아론과 미리암은 이 십보라가 굿수 여인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비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잠잠하다가. 왜 그러냐 보니까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비방했던 이유는 불만이었던 거야. 뭐가 불만이냐?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냐?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 너만 뭐 그게 잘난 척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지도자 아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뭐 너 왜 그러냐? 이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난 널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갑자기 십보라가 굿수연이라는 이유로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 모세의 권위를 상실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고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 모세가 권세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이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고 이 존 비비어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이 본인들은 선뜻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 하지 인간 권위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이라 부르는 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사실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불만과 이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질서에 질서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부름받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서 미리암과 아론은 일단 이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옳지만 그들은 그러한 권위조차 못마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외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은 이러한 질서를 깨트리게 되었고요.
하고요. 이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권위가 유지되고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실 이 사울왕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은 그걸 지극히 반대했어요. 사울왕이 세울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 역시 왕을 세우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무엘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을 세워지는 것도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 이 판단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조금 이 땅의 방식과는 다른 질서예요. 그냥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세운 모세 이런 식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즘에요. 사사기도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사도 그게 사사가 지도자가 아니라 사사도 그냥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고요. 사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에 대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리고 구수연이라는 것으로 이제 트집을 잡아서 이제 십보라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두 번째로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두려움을 심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나가 뭐가 그리 대수냐,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은 이 긍정적인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은 아주 극약입니다. 극약.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었다. 그때부터는 이 믿음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극약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평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원망이 조금씩 들어왔다. 그럼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길이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거의. 이게 불평이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아주 그냥 줬죠. 그냥 가나안 땅을 줘버렸어요.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냥 너 들어가. 가기만 하면 돼. 그냥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너가 뭐 가서 뭐 너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조건도 없어요. 야, 너 뭐 여기서 뭐 재단을 쌓고 여기서 뭐 어둠만큼 하고 뭐 너가 정결하게 해서 뭐 다 막 하고 그래야 내가 줄게. 아니라 내가 너 줬어. 너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기만 없는 땅이 하면 얻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없는 믿음의 그런 고백만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고 능히 이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능히 이기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말이 사실 따져보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들 말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뭘 가지고, 아니 그 취하려면 전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능히 우린 얻을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한 것은 그 땅이 강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약속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있었죠.
31절부터 33절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유를 들어요. 사실 이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갈렙이나 여호수아보다 이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된 부분은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일단 모든 백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모든 백성이 다 장대하진 않을 거예요. 장대하진 않을 거고 조금 몇몇 사람은 장대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강한 부분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은 대부분 맞긴 맞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히려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정탐꾼들의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봤고 이 다른 정탐꾼들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사로잡히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여러분들 안에 불평과 원망을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안에 불평이 하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신성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신성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 가질 수 있잖아요. 원망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극히 경계해야 돼요. 왜 경계해야 되냐면 뭐 불평이 생기잖아요.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둬야지. 그럼 이게 이 불평이요, 원망이요. 뭐 그냥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악한 자는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악한 자가 무섭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처음에 금식 기도하러 가는 첫날에 딱 이제 누가 전화를 했어요. 첫날에 딱 전화가 딱 와요. 첫날에 이제 내려가는데 전화가 딱 와요. 금식 기도하면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제 그 5일 동안 하니까 저도 지금 사실 설교하는 되게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운전을 가잖아요. 가는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20분 동안 통화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어디 간다고 그래서 금식 기도하러 간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금식 기도 왜 하냐고. 힘든데 뭐 하냐고. 하루 하고 그냥 하지 말라고. 뭐 힘들기만 하고 소용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첫날인데 첫날이 시작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하지 말까? 내가 뭐 하지 말까? 근데 첫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악한 자는 무섭더라고요. 악한 자는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길을 도전하고 어떤 믿음의 길에 도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하는 건 무서운 게 여러분들에게 왜 불평과 원망을 심겨주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를 보게 하고 내 안에 어떤 상황을 보게 하고 아니 맞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게 사실 틀렸어요. 그들이 본 게요. 객관적으로 본 건 갈렙과 여호수아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지 않아요. 열 정탐꾼들의 말이 맞다고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믿음으로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맞죠.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열 정탐꾼들의 말이 맞지만 믿음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주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믿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 사실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객관적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아니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 믿음으로 예배 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배 생활하는 거.
아니 그리고 객관적으로 뭐 금식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은 다르죠. 믿음의 길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죠. 그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들의 약속된 땅은 천국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우리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우리 이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믿고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믿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뭘 얻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믿고 우리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믿고. 천국 믿고. 천국 주어질 거 믿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죠. 그 약속은 무궁무진해요. 그 약속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약속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통, 아픔이 있어도 그 약속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위대한 건요. 그들에게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되지 않을 요소 찾아보세요. 제가 분석해봤어요. 부흥되지 않을 요소. 제가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부흥되지 않을 요소. 100가지가 넘어요.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흥되지 않을 요소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100가지가 넘는다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가야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그게 바로 부흥. 그거 100가지 얘기하다가 보면요. 부흥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죽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얘기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 견뎌서 그 약속 믿고 달려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등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졌음을 믿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뭐 안 되는 거 따지면요. 그거 보면 끝도 없어요. 안 되는 거 보면. 안 될 만한 거 뭐 수도 없이 많죠.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고 이 사람도 저것도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러면 거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 저기 네피림의 후손도 있고, 아, 저기 무슨 철 장비도 있고, 아, 저기 어떻게 땅 차지해요? 차지 못하죠. 그런데 갈렙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약속 있잖아요. 아, 당신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런 거 다 있어도 하나님 약속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흥 향해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약속 아니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냐고. 그 사람 되는 거, 우리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 천국의 약속이 자꾸 아득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천국이 언제 올까? 그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만만치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 천국의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이 있어서 오늘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갈렙이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길 바라요.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특히 우리 그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이 사람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다
다 조용히 시키고 아니다, 된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피림 후손 있지 않냐? 저 문제 있지 않냐? 아, 저거 안 되지 않냐? 아, 저거 때문에 지금 우리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갈렙 뭐라 그래? 모세 앞에서 뭐라 그래?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이게 지도자의 멋진 모습, 지도자의 위대한 모습, 지도자의 위대한 모습. 정말 이거 보면서 뭐라?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 뭐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각 팀장님들 맡은 분들이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이 막 네피림도 있고 뭐도 있고 할 때 그때 갈렙처럼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성교회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이 불평과 원망이 되는 이유가 뭔가 보면요, 사실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약 5,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기에 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 그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원점으로 이 회귀토록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1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우리 또 그 다음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전진 또 전진입니다. 믿음은 전진이에요. 또 전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전진이에요. 전진. 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언제나 후퇴입니다. 후퇴. 멈춰. 가지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 배우고 또 배웠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메추라기의 은혜를 받고 홍해의 능력을 받고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사실을 받고 다 봤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실까 다 봤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시험대 앞에 서게 되니까 앞이 캄캄해지면서 도저히 그것을 뛰어넘을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걸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가르쳐주셨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동안 가르쳐주신 모든 방법들을 다 잊어버리죠.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밀려들었고 결국 말하길 우리 처자들까지 다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결국에는 회개하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불평과 원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악한 자가 이거를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디 자리로 끌고 가냐면 다시 자기 자녀로 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삼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불평과 원망의 시작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천국 소망은 우리들에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믿음이죠. 그런데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 민수기 제가 정리하면서 16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잖아요. 16장에 보면 14장까지는 이제 그 초반부의 일이고, 그 광야 생활 초반부의 일이고, 16장은 이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의 일이에요. 거의 이제 광야, 이제 거기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그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과정이죠. 38년 동안 그게 그냥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뭐냐면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야, 그만해. 원망 버려. 불평 버려.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일이고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인데 나중에 이 고라 자손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건 확실하지만 누구든지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멸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회방죄, 즉 거기서 고라 자손은 어떻게 돼요? 즉결 심판이죠. 바로 즉결 심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평과 원망이요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무서운 게 불평과 원망이 결국에는 그 성령 회방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 6개월 동안 이 긴 이야기들을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유일한 조건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맞죠? 믿음으로 들어가기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보다 더 맞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유일한 조건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유일한 조건은요, 하나님은 이미 줬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뭐 믿냐 안 믿냐 이거는 이미 우리 차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분들이 줬다고요. 우리 줬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이걸로 봤을 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버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그래서 거기 여리고성 돌 때 보면 그들이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으라 그러는데 그들이 말없이 돌아야 한다. 돌죠. 말없이 돌아요. 말없이. 합심해서, 침묵해서, 순종해서. 말없이 그냥 돌아요. 말없이 그냥 명령 순종해서 돌아요. 그 불평 맡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오늘 잠언서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복 주셨잖아요. 우리 그 복 누리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에 권속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즐겁고 행복한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신성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주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합심하여 침묵하여 순종함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에서 악한 자의 모습들을 다 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귀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